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전성도 새벽기도회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예배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소주제는 소통의 예배입니다. 소통의 예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초 그리고 기본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 기본과 이 기초가 만약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게 될 뿐 아니라 또 우회하는 시간들이 많고 또 스스로도 견디거나 버티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그 기본과 기초가 정말 잘 다져지고 바른 기초 위에 바른 또 기본 위에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또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활은 주 안에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고 윤택하고도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과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021년 이 10월 18일부터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은 이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월 셋째 주 한 주간 자체 새벽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10월 18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예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의 대상, 그 예배의 기준,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 그렇게 쭉 시작을 해서 지난달에는 예배자는 겸손의 예배, 또 예배를 위한 봉사, 그리고 예배를 통한 결단,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긴장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달에 함께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한 주간 예배라고 하는 주제에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살피게 될 텐데요. 오늘 소주제는 이 소통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도마와 또 예수님과의 대화 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마와 그리고 제자들 그들이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중요한 주제의 말씀인데요. 이 구원의 길을 묻는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자라고 그는 전제하고 주님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이 천국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 소통의 중심에 핵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도마와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인간의 이 상호 관계에 있어서 이 소통은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또 자녀와의, 또 어머니와 또 자녀와의, 또 남편과 또 부인과의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정말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아니면 이 정부와 또 국민 간의 소통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이 노사 간의 소통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바로 그 사회와 조직들이 생명력이 있고 시간 낭비를 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또 각자 소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대화가 가능한 소통, 상호 이해하고 이해받는 소통, 마음으로 느끼는 소통, 영적인 교감과 소통은 참으로 귀중하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요. 각각의 사회도 서로 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발전하고 성장하고 윤택하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는 몇 년도였는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들어가자마자 저희 집에 새카만 이 다이얼 이렇게 돌리는
이 전화가 설치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오후가 됐는데 전화국에 기사님이 오셔서 집안에 막 이제 설치를 하고 집안에 없었던 물건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전화번호가 34국에 4996이었습니다. 34국에 4996. 그때 이후부터 저희 집안에는 각종 뭐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에 4996이 항상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어머니 핸드폰 뒷자리도 4996이고 누나들의 핸드폰 번호도 다 4996입니다.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그 전화가 들어왔는데 말이죠. 전화를 뭐 갑자기 시골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화가 많지 않았던 세월이기 때문에 뭐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는 꿈도 꾸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어디서 연락 오면은 뭐 어떻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또 어디서 전화하고 또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 공중전화의 부스에서 전화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요. 요즘에는 여러분 장소를 불문하고 뭐 화장실이 되었던 뭐 어디가 되었던 전화가 그냥 다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다 소통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편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니까 정보도 잘 교류가 되고 정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어떤 보호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 각종 정보를 나누기도 해서 참 빠르고 정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니까 정말 이 시대를 쫓아가기가 너무 좀 버겁지 않습니까? 자고 깨고 일어나면 또 다른 정보가 이 기존 정보를 또 다시 변화시키고 정말 그런 급박한 세대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요새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휴대전화가 잘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정말 나라가 또는 사회가 잘 윤택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가끔씩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경우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때로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한 1분 있다 또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또 전화를 안 받으세요. 막 답답합니다. 이게 혹시 어디 가다 넘어지셨나? 걱정이 막 되고 그러다가 전화 통화가 덜컥 되면 어떻게 무슨 일 없으셨어요? 그럼 무슨 일 없다고 그때 한숨을 푹 쉽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이 수신 상태 또 이 송신 상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정말 사람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통이라는 것이 참 귀중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말을 했을 때 서로 자기가 상대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런 의미나 가치들이 온전히 잘 전달되고 소통돼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그 소통의 중요성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더 중요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예배, 성도가 또 성도가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예배, 그 신앙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건강한 신앙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 도마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소통하는 천국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길에 대해서 소통하는 바로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참 중요한 소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지만 중요한 그 최종 종착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신앙, 소통의 대상은 오직 야훼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한 가지 유일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소통의 방법보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길, 온전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을 만났던, 주님과 소통했던 그런 기억들을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십시오.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많이 소통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의 자리는 예배 장소에서, 성전에서 그것이 가능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예배 중에 또 주님과의 또는 그 소통,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렸던 시간도 다 예배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보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고 성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또 다른 회복과 치료의 역사,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숭이가 혹시 이렇게 동물원이든지 정글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신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조그만 생명체인 개미가 말이죠, 함께 모여서 아니면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신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식물 중에 신이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바로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 채널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볼 수 있는, 바로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사의 의식, 예배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말이죠,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 한 번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3월, 4월경에 이 벚꽃 축제 막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그 상업화되지 않은, 그냥 아는 사람들만 여의도에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교회 주변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인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왜 교회 안에 안 들어오지? 교회 성전에 출입을 안 들어올까? 그러면서 전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구나. 그래서 그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도가 되는데 그 울타리에 쉽게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각종 생활에 바쁜 일도 많겠지만 그 죄의식, 하나님에게 내가 여러 가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유일한 소통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주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말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케 하시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말, 언어 아니면 어떤 단어였던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강하신 그 임재와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 언어들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언어가 바로 생명력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지혜로 주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또 그것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단어 하나하나, 성경 말씀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각별히 그 자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곳에 여러분이 늘 찾아오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저 소리나 단어, 그냥 의미나 가치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능력으로 찾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규칙적으로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으십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일독, 통독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전념을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통독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고 기도의 자리에 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의 자리가 정말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 속에 막 스며 들어올 때 강한 그 폭포수와 같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소통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서 어떤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떤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녀님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드리고 주님께 여러분들이 강청할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을 되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전성도 새벽 예배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예배 25번째 시간, 오늘은 이 소통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나눴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 주기도로 이제 마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소통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저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이 강청하여 기도드리실 때 그대로 여러분 오늘 하루가 승리하게 되는 기적의 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고 계십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